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인데 굉장히 길죠.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로 22절까지만 봉독해드리고 나머지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2시경에 일본에 지진이 있어서 일본에 엄청난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지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진도 8.8 정도의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굉장히 지금 지진 그 피해, 쓰나미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라 지진 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물적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엄청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난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가 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그리고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 세상은 평화로워진 게 아니라 갈수록 더 환경의 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 지진, 또 기근, 또 질병,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세가 돼서 우리 주님 가까울수록 이러한 기상이변이나 혹은 또 재난 등 또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이제 세계적인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 징조들을 우리는 간단히 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꼭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아직까지는 대규모 큰 지진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또 이런 대륙판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큰 지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 같은 그런 지진이라면 우리나라는 그거의 몇십 배의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진 설계를 해서 지은 집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사람들도 지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편할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진은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그 첫째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건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 또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 감람산에다 불러놓고 다시 마지막 분부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사 너희는 몇 날을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해서 이제 왕이 되시는가? 죽음에서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불사조 불사신이니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의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 것이다.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한껏 부풀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때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니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너희가 알 바에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의 과정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어찌하여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돌아와 가지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1제자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하나 뽑았는데 바로 마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끝나고 이제 2장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기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막 얼마나 크게 했던지 얼마나 방언 소리가 우렁찼던지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온 유대 교민들 약 15개국에서 온 유대 교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령 받은 방언하는 그 현장에 몰려왔어요. 그래 보니까 얼마나 이 방언 소리가 크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진동을 하든지 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술 먹고 술 취하구나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술 먹고 술 취했다. 근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롱하는 무리, 하나님은 한 무리는 이제 그 성령 충만 받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방언하는 것을 그쳤겠죠. 일어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번째 설교가 14절부터 이제 36절까지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언 말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 요엘 선지자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었다가 장사됐다 부활한 이 사건, 이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사건도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왜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합니까?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니까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그 시각을 대충 1시라고 하고요. 이제 0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시간을 계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정확하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밤 12시가 그 하루의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습관상 해가 뜨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시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면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뭐 술 먹고 술 취할 없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어디 있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과. 그 요엘 선지자는 BC 83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3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은 무슨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만 예언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 받을 예언으로 가득 찼어요. 에스겔 선지자 37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얼마나 그 생생한 예언이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가지고 이제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 안에 없으니까 사방에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그 생생한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즉 하나님의 영을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다시 소생케 하는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또 보좌에서부터 성전 문짝에서 흘러나는 그 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성령에 받을 예언들은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그 예언의 큰 핵심을 보면,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단 말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첫째,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있고, 두 번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과 성령 받은 이 문제는 바로 구약의 양대 산맥, 예언의 양대 산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과 그 죄를 지었어요. 죄인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이 되는데 이 죄 용서함을 통해서 의를 우리가 회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을 받는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이 한 가지 예언. 두 번째, 이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 예언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 2장 28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요엘 선지자 2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구약 1272쪽 구약 1272쪽 구약 1272쪽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여기서 보면 어쨌든 다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뭡니까? 그 후에 이건 말세로 번역해줘.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는 지금 이 예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술 취해서 나오는 그런 현상도 아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슨 이게 집단 첨예를 걸려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방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외적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증언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이야기고, 베드로는 그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셔두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서 방언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교회들이 이 방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이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세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는 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은사에 쓰일 때는 어떻게 은사로 쓰이죠? 바로 통역이 나타나면 은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은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이 은사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관계없는 그 선택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이제는 이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에 보면, 그건 방언장이죠.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과 비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하에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꾸준히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이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똑같은 성령 밖에서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로 이제 쭉 22절로 32절까지가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많이 행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변하게 하셨고, 또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을 널뜨시고, 또 나병 환자를 다 고치시고, 그리고 뭐 중풍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놓으시고 12광줄이 남겼죠. 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가 이제 합치면 그 2만 명가량 된다고 해요. 2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을 그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다 이거예요. 그 외에도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가 한두 건입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구제주 되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고 2번이나 그런 일을 행하시고 뭐 각종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걱정 없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 확실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모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다같이 38절로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다같이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됨의 그 자격에 관해서 표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행했죠.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우리 앞에서 보여달라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게 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심판에 멸망을 해야겠다.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가 그 가기를 싫어해가지고 배를 타고 니느웨 반대방 다스시로 그냥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도망가는 그 요나가 배가 지금 타서 지중해를 가지고 쫙 반대쪽 가고 있는데 막 폭풍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나가 어떻게 되죠?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이제 거기서 하도 이제 폭풍이 일어나고 막 배가 엎어지고 다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요나 배 제일 밑바탕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요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풍과 불어서 이 배가 지금 이 침몰할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지금 여차여차하니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는 길입니다. 네가 왜 이런 잘못을 했냐? 어떻게 하면 좋으랴? 나를 잡아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될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이제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왔어. 아마 고래로 추정됩니다만은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얼마나 그 냄새가 나고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깜깜하고 이건 뭐 말도 못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고기를 해안가로 오게 해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죠. 그때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는 이런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느웨 그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그 후로도 했습니까? 근데 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일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표적이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장사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부활의 표적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다.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는 확인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 교주들이 뭔가 깊은 깨달음이나 뭔가 어떤 사상을 개발해 가지고 이루어진 종교들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석가모니가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전수해서 만들어진 그 종교예요. 또 유교는 공자님이 깊은 그런 철학적 사상을 이제 피력해서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것이 정치 이념화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이와 같이 어떤 깊은 깨달음 혹은 어떤 초월적 체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왜? 아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숱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어떤 성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했겠어요? 이 공자님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독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들이 과연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이것을 믿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공된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다듬어진 예수를 무조건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아무 별로 검토 없이 그냥 믿습니다. 종교 생활로.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정말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 이것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나는 구세주요, 나는 메시아요, 내 말은 사실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정하신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주받았거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성경에 정해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라는 것은 구약성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이사야 53편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이다 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주시나. 법 없는 자가 누구죠? 로마 군병들. 법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사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은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겠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그가 왕이지만 자기 자신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자기의 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 후손한테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 자식한테 주님 할 수 있습니까? 내 손자한테 주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앞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날 그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가니 이는 내 영을 여기서 지금 내 영을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냐? 여기에 다윗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다윗이 예언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이라는 것은 무덤이죠. 어둠 가운데죠. 계속 두지 않겠다. 썩음을 당치 않겠다. 그래서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도록 하지 않겠다 이거죠. 주께서 생명기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도다 하였으므로 형제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고 오늘 금요감을 가지고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고 하심을 알고. 보세요. 지금 다윗은 뭘 알았다는 얘기죠? 자기 후손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윗의 그 위를 이어서 영광의 메시아가 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30년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100년 전의 사람인데 1100년 전에 이미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걸 미리 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다윗이나 혹은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화전부터 수천 년부터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아브라함도 이미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미하지만 캄캄하지만 그러나 희미한 그 캄캄함 속에 희미한 불빛처럼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시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시고 자기 후손도 메시아 오실 것을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 사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어디서 살리셨어요? 어디서? 죽음에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인의 증인이로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증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지 3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이었다. 증거하는 복음이었어요.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모든 그 구원의 방법들, 구원의 길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못 믿으면 사실상 예수를 믿는다는 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마찬가지. 그 믿음은 다 허구적인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허구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종교예요. 말하자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섬기게 되고 다수가 섬기게 되면 모든 사람 의심 없이 또 그걸 믿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흐르면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서 인간의 군림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북한 보세요. 북한에 지금 김일성 신이라고 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동상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무슨 구세주처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도 황제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황제를 청자를 해서 하늘의 아들이다 해서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죠. 하늘의 황제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이제는 그 만든 신의 절대 권력을 부여하고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경배하고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집단화되면 그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구세주냐? 왜 참 하나님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그 부활의 사실성,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 구세주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 지도자인 종교를 창시한 하나의 그 지도자가 이거죠. 또 혹은 가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나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것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있으면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사시고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4절 승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지말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께서 내 주. 자, 주께서는 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그 내 원수, 내 원수는 뭡니까? 그 예수님의 원수죠. 예수님의 원수들.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발등상이 뭡니까? 완전히 짓밟히기까지 원수들이 짓밟히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아니 메시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이 말은 바로 메시아가 이제는 하늘로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 하는 것을 이해했다 이 말이죠. 사실 그 예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예언한 거죠. 됐으니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본 앞에서 하늘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직접 승천하잖아요.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걸 제자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는 모든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또 환상으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마지막 돌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환상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자, 55절로 56절 다같이 55절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자,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공회에 가서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장 설교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스데반의 말 듣고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렇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반대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쪽으로 나타났습니까? 회개한 쪽으로 나타났습니까? 분노한 쪽으로 나타났습니까?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4절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스데반을 향해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이 활짝 열리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본 환상을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는 이 귀를 막고는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는
스테반 지리를 끌고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죠. 그래서 이 스테반도 예수님의 이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분명히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올라가는 걸 직접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본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을 심판은 언젠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진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우리는 믿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얼마나 오순절처럼 정확한 성령인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